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 좀 할까요? 당신은 오늘 정말 위대하십니다. 눈이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강하나 시골은 또 눈을 안 치워주잖아요. 그런데 되게 미끄러워요. 잘 녹지도 않고 추워요, 추워. 근데 이렇게 예배를 왔다, 대단하죠, 그죠? 자, 지난주에 승부수를 던진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사건과 문제는 계속 와요. 이걸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야. 아니면 환경이나 거기에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갈 때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복음만 빼놓고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근원적인 치유가. 그래서 근원이란 뭐냐, 하나님 만나버렸잖아요. 만나면 끝났죠, 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정풍 상태, 우리 마비 상태 있잖아요. 교회로 가도 기쁨이 없고 메시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예배드리고 나와도 잊어버리고,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새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잡고 다니는 거야, 잡고. 자주 잊어버리니까. 오늘은 또 파격적인 예수님을, 영적 우선순위 성부수를 던지는, 또 이번엔 파격적인 이 메시지가 강렬하게 흘러 들어오죠, 그죠? 자, 파격적이라는 표현은 일정적인 어떤 격식을 떨어뜨린다, 무너뜨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틀, 옛, 과거, 패러다임. 근데 우리가 말은 예틀, 옛, 과거, 패러다임인데 내 패러다임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익숙한 거라 그냥 일상생활에 습관처럼 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게 먼저 딱 터져서 나와. 그럼 메시지가 뭐였지 하고 보면은 내가 또 여기 걸려들었구나. 그러면 오라, 내가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제 고백에 대해서 꼭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오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웃어야 돼요. 허허, 내가 안 되네. 나는 왜 안 될 거고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나도 안 되네. 너도 안 돼도 괜찮아. 우리 다 안 돼. 이래야 참 해방. 오늘 목사님도 감기 걸리는데 그 목사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말구에 오셨잖아, 그죠? 낮고 천한 곳으로. 왜 찬양이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아프면서 뭐까지 오냐면 이 내장까지가 이렇게 흐르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센터를 이제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근데 오늘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까? 얼마나 외롭게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저께 찬양이 나오는데,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혼자서 흥얼거리고 있는 거야. 사랑해서 어땠다고? 사랑해서 어떻다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찾아가 이제 해봤어. 내 모든 정성 다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바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진짜 복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조용 이렇게. 우리 아들은 자꾸 합가하자고 자꾸 난리가 났어. 같이 살자고. 그게 안 해. 그랬더니 왜요?
너 애 맡기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게 절대 아니래.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우리 손녀가 워낙 이제 우리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도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의 통념, 나이 먹었으니까 뒷방 늙은이 되면 되지. 이거 우리 있죠. 근데 복음은 뒷방 늙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사회 통념을 깨시는 예수님을 봤다. 누구 왔죠? 그 당시는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가 세리들과 또 그런 사람이랑 같이 밥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이 본질을 이거를 주님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과거에 내 낯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딱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래, 이 사람이 이래. 저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차단실 때가 많더라고. 근데 붙여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 어느 날 열리겠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우리는 유구무원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생명적 역동이 일으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론의 세리를 보면 첫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 했는데 왜 하필 세리를 불렀을까요?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제가 공부를 하러 다닐 때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하나님 영상이 덜 망가진 사람 없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줘봐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다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나를 못 보살피니까 그 양반이 나를 엄청 많이 보살펴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을 안 부르고 세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질타를 한 매국노, 자기 백성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세리, 세금 500원만 내라 하면 1000원 받아가 500원 롬하고 정부해 주고 500원 지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이 사람을 싫어했죠. 근데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죠? 레이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가 정말 우리 백성 이래야 될까?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를 때 작가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갈급한 자를 만나야 돼. 훌륭한 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보면서 뭐예요? 이 예수를 만난 이유, 이 사람이 믿으니까 삶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은 죄인인 세리들을, 친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초청을 해서 회복의 기쁨을 맛을 봤다. 우리가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우리가 되게 기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예언교회가, 우리는 예언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맛보니까 복음의 치유의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사회심리학자가 스티그마를 했어요. 스티그마 효과는 낙인 효과다. 뭐 아이고 저 세리저 뻔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중독자도 있고 정신문제인 사람 많잖아요. 아이 그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해버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요, 그거를 자세히 들어가서 들어보면요, 왜곡된 게 굉장히 많아요. 왜곡된 게. 예. 특히 이제 뭐 성적으로 이 문제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사회농 매장을 당하잖아요. 근데 잘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풀어서 분리를 잘해서 제자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자기 감정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기대 효과다. 아,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네. 그럼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이게 반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반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낙인 효과, 또 기대 효과. 우리가 예수님이 뭐요? 예수님의 방식이 기대 효과라 그랬죠. 그럼 나도 나에게 기대 효과를 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죠? 내가 누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얘기해 줄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상대하게 자꾸 이렇게 투사를 시키거든요.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은 타인도 부정적으로 해요. 그 부정적인데 내가 왜 말려듭니까? 그잖아요. 아, 요새 살찐 것 같네. 아니야? 요새 살 빼고 있어. 이렇게. 몸무게는 똑같은데 배가 깔아앉고 있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배는 자꾸 낮아지고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똑같은 말을 해도 약간만 돌리면 굉장히 훌륭한 말이 되니까. 이렇게 내가 인생을 바꿔버린다. 예수님도 이번에 이거 세상 방식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누구든지 와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장에 방치된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이 그리스도 우리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참된 치유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요, 영적 내가 이게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가져요. 그래서 저도 격려와 지지와 위로를 합니다. 그때는 좋아라 해요. 제가 직면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대수술이 들어가요. 그때 거의 다 도망을 갑니다. 그 고비를, 그 벽을 딱 치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도망을 가거나 뭐 비난을 하거나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선까지 하냐 하면 내가 대놓고 그 사람의 약점을 탁탁 쇠박듯이 박아버려요. 그래도 너는 여기서 살아남아라 얘기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너는 옷 입는 게 왜 그 모양이니? 내 옷이 어때서 내 마음에 들면 되지. 이러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옷을 내가 뭐 입어 하더라고. 저는 너무 바쁜데.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입으셔. 이게 겨울 거야 여름 거야 그러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입으면 그것도 몰라. 나이가 몇 난데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걸 또 들고 욕실까지 와서 막 신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겨울 거야 그냥 한겨울 건 아닌데, 맞아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뭐죠?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걸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힘이 생겼네. 제가 이제 그래 맞아 입고 갔거든요. 오늘 또 눈이 왔잖아요. 눈 왔대. 그랬더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깨웠죠.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눈 왔어? 그 운전할 수 있겠어? 나가봐야지. 그 제가 일어나서 얼른 눈 좀 치우셔. 내 지난날에 이틀 있다 치우니까 딱딱해서 잘 안 치워져서 내 먹었어. 그러니까 나가서 뭐 푹푹 소리가 나. 우리 이제 주택이니까 계단 다 쓸어 내려야 되거든요. 얼어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아침에 싹 치우더라고. 와, 잘 치웠네. 뭐 또 뿌리는 거 있죠. 염화칼슘. 그거까지 뿌려놨더라고. 이것도 뿌렸네. 그거 작년에 갖다 놨는데 그래도 쓸만하더라. 잘했네. 훌륭하네. 뭐죠? 그러니까 뭐죠? 신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기대 효과라는 얘기요. 그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내 영적 레이가 마태로 바뀌었죠. 우리도 좀 바꾸자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복음적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해필이면 뭐 좋은 사람 있는데 왜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는데 왜 이 죄인을 불러러 왔을까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같이 식사를 하니까 너 세리와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갔다. 왜?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그죠? 죄인이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야 가지 마라. 우리 엄마가 옛날에 늘 읊어줬던 얘기예요. 그뭐 성낸 까마귀 흰빛을 채워나니 뭐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들 왜 그런 싸우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하는데 구경도 못했어요. 그 가면 욕 배운다고. 우린 절대 그런 데도 못 갔고 애들 막 와글라는 데도 못 갔고 요렇게 딱 구별해서 키웠어. 구별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의식이 강했겠어요. 그잖아요. 말도 엄청 교양 있게 하고 고상하고 아주 초이성형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율법 처음에서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 힘들고. 나는 이걸 열심히 지키려 하니까 난 늘 긴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보면 내가 속으로 정죄를 했단 말이죠. 나도 사실은 깊은 곳에 하고 싶은데 부모님 못하는 거 안 하고 참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 보면 괜히 이제 그렇게 해야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복음에서 바꿔주셨잖아요. 그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은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예수 믿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나? 내가 죄가 많은데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된다니까? 그거 하면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좀 벌어놓고 교회를 가겠대. 왜냐면 교회 헌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겁나 부자라 돈이 필요 없어. 내가 빨리 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까마귀가 노는 세상에 우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한다고요? 백노를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과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병원이 왜 있죠?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려고 그저께 여기 앞에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요양원이 어디 있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교회가 왜 있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모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영혼교회 안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환자들이 왔다는 거죠. 자기도 아파서 왔더니 다 아픈 사람인데 나는 아파서 그래도 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넣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옛날에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사러 있으니까 이래요. 저기요 집사님 저 여자가 건사래요. 근데 순복음교회 10년 다녔는데요 성질은 엄청 더러워요. 싸움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마 순복음교회를 안 갔으면 더 엄청 더러웠을 거라고, 예수를 믿어서 저 정도 됐을 거라고, 아주 조금 고쳤을 거라고. 근데 교회는 종합병원이거든요.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죄 있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 종합병원이라 다 아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나가면, 교인들이 지나가면 죄인들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아저씨는 뭐 죄가 없어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지만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 교회를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석 달 있다 우리 교회 왔어요. 그분이 교회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다 자기 그분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었고 고향이 있고 교회 있는 척하고 교회 가면 저는 찬양 부를 때 손뼉도 안 쳤던 사람이에요. 그냥 부흥회 가서도 이렇게 앉아 있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거기는 붉은전 심폐할 때는 뭐 입신 들어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도 나는 한결같은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눈을 흘기더라고요. 왜 손뼉을 안 치냐고.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러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버렸어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손뼉 칠 때 얼마나 기쁜 건지 그걸 알아버렸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척하고 사느라고 그 힘들거든요. 그 척하는 거 다 버리세요. 그냥 있는 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갖고 가면 주변의 사람을 내가 정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상하면 같이 사는 남편이 불편해요. 부인이 오면 조심을 해야 돼. 예. 근데 그냥 아예 망가져 버리면 집 오면 평안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천국을 만들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 주님은요 영적 의사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회가 뭐 어떻게 되죠? 앞으로 1만 명 예배잖아요. 1만 성도 예배니까 이제 이 교구 중심으로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3.1조 4천망대 활성화. 그러니까 이제 5기죠.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이제 펼쳐 나가잖아요.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아까 뭐죠?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뭐 하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하려면 일이 좀 많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을 세워나갈 수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힘도 나가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줘 버린다니까.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려 버린다고요. 제가 5년을 그 현장을 뛰면서 기도하고 현장 교회에서 아예 5년을 잤으니까. 근데 그때 남편 구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들 남편 건강 문제까지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갈 돈이 나갈 데가 없잖아. 그 어디로 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거 자꾸 부둥켜 안고 병 걸려 보세요. 그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된다 얘기요. 이게 은혜가 되고 나니까 이게 뭐 일사천리라. 무서운 게 없어. 저는 그때 이후로 저는 제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뭐 적금 들어가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통장 넣으면 헌금하고 생활비지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암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저는 하여튼 건강해요. 그래서 이게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성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회복력인데 절대 치유되지 않는 학대받는 여성의 상처. 저도 요새 현장에 가보면요, 다 상처야. 다 상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신체적인 상처도 이게 이제 그 학대를 겪는 사람도 있지만 정서적인 상처.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뭐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여성 이제 평등하고 권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학대 받는 거와 이제 성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제 대두되잖아요. 그러면 자, 남성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지만 대체로 여자들이 전 세계도 유엔 자료에 보면 35%에 이제 준한다 그래요. 특히 인도는요 거의 92%랍니다.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게. 그럼 이 정신적인 상태가 이게 더 심각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문제가 와버려 가지고요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이 학대는 아이들의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사람도요 자녀한테 감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딸이 우울증인데 손녀들이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더니 이분이 제일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잡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아이들을 임신하고 양육할 때 굉장히 우울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자녀 셋이가 아들, 딸들이 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지금. 그리고 그 손녀들이 지금 하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분은 되게 활달하시거든요. 근데 활달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굉장히 혹사를 많이 당한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낳고 양육할 때 그래서니 이 자녀가 한결같이다. 그 애들 손녀들이 뭐냐면 나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결국 아들도 우울증인데 우울증 약을 먹는데 아들은 또 불치병까지 걸려버렸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엄마가 이제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엄마도 그 권사님도 그렇다면 분명히 위에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대만 뽑았는데 야 이거 4대까지 뽑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신적 우울하면 살면서 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영향이 미치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제대로 내가 정서적 양육을 못한단 말이에요. 뭐 그게 저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절실한 거고 저도 나만 그런가 봤더니 지금 우리 동생도 다 상처투성이네요. 겉으로 보기는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집이었어요. 뭐 아버지 훌륭하고 뭐. 근데 안에 그게 누가 문제가 있나? 엄마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엄마가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저를 첫 자식이니까 제일 저한테 많이 이제 손이 갔는데 그 밑에 동생들은 손이 못 갔으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그 베이스로 버텼고 근데 이제 동생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남동생이 그러더라고. 어릴 때 자기가 항상 누나를 보면 누나는 항상 얼굴이 우울했는데 언젠가는 저 누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야라는 늘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이게 이제 그게 어디서 왔죠? 엄마로부터 온 거죠. 엄마도 또 그 위에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게 3, 4대 저주, 창세기 3장. 그게 여러 가닥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엄마가 필요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8회를 하는데 한 주에 이게 2달에 걸쳐서 하는데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야. 4사람이 딱 탁자에 앉아요. 그냥 그 그룹을 해줘요. 근데 저랑 똑같은 사람이 딱 앉는 거 희한하죠.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저런 엄마를 만났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얘기는 안 하고 들어만 줬거든요. 그런 엄마가 우리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엄마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죠? 이 뇌의 문제가 버린 거예요. 학대받은 그 여성들은 뇌의 문제가 오고 심리적인 손상도 오지만 그래서 뭐요? 자기 자신의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또 학대를 받으면서 무너지는데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자랄 때 학대를 당합니다. 그럼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학대를 하면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그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 초반이 중요하죠. 한 대 때리면 2대, 3대 때리고 덤벼야 될 텐데 맞는 게 자기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거기서는 계속 죽을 때까지 가면은 그 자녀가 또 그걸 보잖아요. 그런 숨겨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과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럴 리가 있겠어 들어가 보면 거예요. 그것도 멀쩡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학대를 겪는 사람들은 정서적 폭력이 이 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죠? 우울증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수년간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폭력을 당했던 사람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기억력이 없어요. 뇌세포가 파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중독 그 공부를 할 때 뇌를 찍잖아요. 찍는데 MRI를 찍는데 마약 환자 뇌하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 뇌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죠? 왜 얘가 왜 기억력도 없어? 왜 이렇게 애가 얼빵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무슨 말을 해도 제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학대를 되고 구박을 당했다면 더 뇌에 손상이 와서 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두 유형을 보는데 신체 공격으로 인한 외상과 트라우마, 폭력, 학대로 인지적 장애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오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아요. 받으면 받기는 받아. 근데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가서 왜 전번에 해줬는데 또 못 알아듣냐, 더 야단을 치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비난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똑같은 말이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뻥 뚫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계속으로 하면 나에게 오면 항상 웃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게 인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어느 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그때 남동생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계실 때 병원에 막 입원해가지고 막 이제 엄청 시달렸어요.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 동생도 어머니 그게 아니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 얘기를 다 들었었어요. 맞아 엄마.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그걸 다 받아줬어요. 다 받아주고 나니까 사람이 거짓말같이 괜찮아진 거예요. 한 30분을 덜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공감하면서 그래도 이제 자기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냐면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꿈하고 자기 현실하고 구분이 안 됐는데 여기 이제 딱 이제 구분이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신기하네. 참 신기하네. 전문가랑 확실히 다르다. 한 달만치 여기 있다가 가라. 네가 있으니까 엄마가 금방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죠? 거기서 이 그동안 누적됐던 이 감정들이 한 번에 폭발을 하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근데 병원에서도 뭐 닌겔 꽂아서 다 빼버리고 묶어놨대요.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상처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큰 덩어리로 보게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기억은 못해요. 근데 요거를 덜어주고 이걸 조각조각 내서 아닌 건 아니고 하나하나 버려내면 자기 진짜 감정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걸 해석을 하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속였고 이렇게 해서 엄마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래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예배 드려. 그럼 또 예배 드리면 아멘 아멘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식사도 잘하시고 그때는 밥도 안 먹잖아요. 이제 식사도 잘하시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그 현장에 우리 정신 문제인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학대 경험이 많은 사람은 누가 손만 들어도 자기를 때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눈빛만 이래 봐도요 자기를 째려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못해요. 전도회를 오라는데 막 울어요 이분이. 그래서 왜요? 전도회장이 전화가 자꾸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걸 알리고 싶지 않대요. 그건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들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기가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교회도 안 온다 얘기죠.
그럼 이제 그거를 충분히 받아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가 노출을 안 시켜요. 등록을 하라 소리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듣고, 이제 이분이 거기에 다져질 때, 그때는 이제 그리고 자기 얘기를 타인한테 할 수 있을 용기가 생겼을 때 이제 교화하고 이제 교구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대받은 현실이 모두 생각보다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거는 학대는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상처를 남긴다. 그 어떤 사람은 이 이제 어릴 때 오빠하고 아버지가 이제 학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오빠는 화가 나면 유리를 깨, 그냥 손으로. 그럼 여기 이제 피가 철철. 이 사람은 피만 보면 막 그게 또 올라가죠. 기절할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본인은 학대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이러면 이 사람은 그게 하나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이고 피가 났어. 아이고 무서웠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자기는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해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머리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내가 그런 겪은 거 있으면 내가 스스로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하고,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뭐가 있죠? 복음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그게 다져지고 이 앞에 가시 엉겅퀴를 치우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분한테 뭐냐면,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라. 또 일하느라고 애를 전부 다 방임을 해놨던 거, 정서적 육신적 다 방임을 해놓은 거죠. 걔들이 에너지가 없잖아요. 일 조금만 하면 쓰러진다는 거 당연하죠. 그거를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많이 쌓아놔야 에너지가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디디고 치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뭐 영적 정신가죠. 그게 이 사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한테 사랑 못 받는데 네 사랑 네가 해. 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일찍이 이제 어릴 때 6살 때 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제 결국 이 암 이런 데 굉장히 노출이 돼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채워주고 나면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게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다네요.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 그런 사람을 도와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티파니 필더 이제 박사가 책을 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골드 황금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져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치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 내가 나한테 많이 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고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 사랑을 줄 때 얘들이 열악한 환경이고 또 음식도 안 좋고 그런데도 오히려 이쪽이 더 건강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에도 보니까 원숭이를 놔뒀는데 로봇에다가 먹이를 놔두고 우유병을 놔두고 이쪽에는 곰인형을 놔뒀는데, 이 원숭이가 거기선 젖만 먹고 노는 거는 여기서 곰이 있는 데서 놀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인데, 영적인 거, 혼은 정서예요. 정서. 그 다음에 우리 육이거든요. 이 중간 역할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 이게 그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오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문제가 같이 오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편이 내 마음을 알겠어.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나부터 알아야지. 남편도 자기 마음 몰라. 그런데 그걸 아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그것도 말도 안 하고 또 그걸 말해야 되냐 또 이래.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가 나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고 삶에 적용도 안 되고 또 누구한테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퍼져나갔어. 나는 비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치유되면 비밀이 없어요. 그게 다 메시지고 우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치유 안 된 상태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끝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이제 미치겠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 마음도 내가 알고 남 마음도 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결정. 이 사단은 수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통로를 갖고 오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이 통로를 내가 알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오늘 피부가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그 눈은 썩었나 봐. 내 피부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해. 내 피부가 백옥같이 있는데 네 눈은 그렇게 보이냐? 네 눈이 썩은 거지. 이렇게 그만큼 내가 강해지 멘탈이 강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의견을 내가 좋은 것만 받는데 안 맞으면 뱉어내야죠. 그걸 왜 먹습니까? 그래가 상처받았다고 날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 영혼을 터치하자. 그 제가 늘 그러잖아요. 머리 쓰다듬어서 하고. 아이 오늘 잘했네. 애썼네. 나 터닥터닥 안아주고. 이게 가득가득 차면 이제 남편한테 손이 가요. 아이 자기 오늘 멋있네 이러고 오늘 밥도 잘 먹네 터닥터닥. 근데 내 터닥터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한테 터닥터닥이 되겠어. 근데 누가 나를 또 터닥터닥 해주겠냐고. 나이를 먹었는데 누가 이쁘다고 나를 토닥거려 주겠냐고. 면수가 아니면 천만 다행이지. 맨날 똑같은 얼굴 보는데 우리도 40년 넘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지 말자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고 그래 그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분이 우리 사랑을 위해서 낮은 말구유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탕들의 의미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이거를 복음을 알고 나면 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주간 부활주간의 의미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나에게 터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터치하고 계시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제는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정말 성부수를 걸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세리 정말 그 레위를 또 마태로 바꾸시고 또 그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 바뀌고 그 많은 주변에 버림받은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 삶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고정관념이나 율법적인 거나 그런 정죄의식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터치로 파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